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이 저녁에 같이 통과 선교 사역에 대해서 보고 드릴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그 통가에서 온 그 김인고 선교사 위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면서 거기에 가서 일하시지만 우리 또한 뒤에서 그 서포트하고 같이 선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 팀입니다. 저희는 통가에 가 있을 뿐이고 여러분들께서 이 산성교회에서 기도하시면서 같이 선교를 하시는 것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선교 사역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관련된 성경 구절 사도행전 20절에서 몇 구절을 골라서 여러분들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테니까 성경을 가지신 분들이 성경을 펴고 눈으로 같이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18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22절로 건너뜁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34절로 뛰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주는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저희가 지난 1월 달에 큰 그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그 해저 화산이 폭발하고 그리고 나서 쓰나미가 닥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 화산재에 쌓여 있는 화산재 때문에 생활에 아주 그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산성교회에서 기도에 하시면서 또 크게 그 재정적인 도움도 주셔서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저희가 같이 사역하는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3년 전쯤에 저희 가족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선교사들은 매년 일정 기간 동안 사역을 보고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역을 보고하지 않으면 나태해질 수도 있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사역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지 못하시면 제대로 기도를 하실 수가 없어요. 물론 편지를 쓰거나 사진을 몇 장 보내드리거나 할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거는 선교사가 와서 그 얼굴로 대면하면서 사역 보고를 드리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3년 전에 한국에 와서 사역 보고를 하려고 저희가 이제 통가에서 한국으로 오려면 직항이 없기 때문에 보통 통가에서 뉴질랜드 가서
뉴질랜드에서 이제 비행기를 갈아타고 한국을 들어오는데, 그때 한국을 들어오기 위해서 뉴질랜드를 갔다가 이 코로나 때문에 국경들이 다 막히면서 뉴질랜드에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 14개월을 거기 있었어요. 한국도 가지 못하고 선교지 통가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참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통가로 다시 돌아갔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역복을 사역을 해오다가 이제 마침내 나와서 여러분들께 사역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쪽에 저도 지도를 봤습니다. 해외 국내 선교 현황. 여러분들 지도로 보시면 통가가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하실 거예요. 예. 아주 조그매서 사실 지도를 아무리 크게 그려도 통가의 그 면적을 지도에 표시할 수가 없는데, 남태평양에 진짜 그 큰 태평양 섬, 태평양 그 바다 가운데 점으로 이렇게 콕 찍은 듯한 그런 조그만 섬나라 통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왕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통가 왕국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하고, 인구는 몇 명 정도 될까요? 인구는 약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숭이동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숭이동보다도 훨씬 작은 나라가 통가입니다. 저희가 그곳에 가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통가에서 사역을 하면은 통가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통가를 가게 됐냐? 그 선교지도 많은데 처음 듣는 통가에 어떻게 해서 가게 됐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럴 때 제가 특히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를 하나님께서 젊었을 때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라고 부르셨어요. 제가 표현을 한다면은 영적인 경험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젊었을 때 이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천수 목사님 계실 때 수요일 날 저녁에 어느 날 이천수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53장을 읽으셨어요. 이사야서 53장을 읽으시는데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구나. 그리고 내가 그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 주님 앞에 제가 회개를 하면서 주님, 제가 어떻게 앞으로 주님께서 저를 구원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인고다, 너는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장애인들을 위해서 살아라. 그래서 제가 그때 저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 저는 이제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 그 영적인 경험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다 갖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저희 아내 남정석 선교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학교를 다닐 때, 대학을 다닐 때 남정석 선교사를 주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는 내일 당장 선교를 가야겠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겠지 하고 남선교사가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젊어서부터 이렇게 장애인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장애인 돌보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제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몇 년 지났을 때 제가 일하는 곳에서 저를
아프리카 케냐로 가라고 했어요. 거기 가서 빈민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곳에 가서 빈민들 중에는 스트리트 칠드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거리에서 막 구걸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그 빈민촌에 사는 이 에이즈 걸려가지고 막 죽어가는 사람들, 또 폐병 걸려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셔서 그곳에서 4년 동안 사역을 하는데, 그때 우리 남선교사가 정말 그 온몸을 다 바쳐서 그 사역을 돕더라고요. 저는 그때 특별하다. 다른 사람들은 뭐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는 거 싫어하고, 또 어떤 때는 막 그냥 뭐 남편을 구박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뭐 이 사람은 자기가 사명을 받은 것처럼 더 열심히 하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로 이제 선교사로 부르셔서 보내시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우리 남선교사는 또 선교사로, 해외 선교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통가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렇게 어느 날 돌아보면 우리는 통가에 와서 장애인 사역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구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고 우리 남선교사를 해외 선교사로 부르셨으니까 통가라는 그 해외에 나가서 장애인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통가로 부르신 이유를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이제 2002년에 이제 신학 공부를 위해서 뉴질랜드로 저희 가족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마치고 2006년에 저희 이 선교 본부에서 저를 통가라는 나라에 와서 좀 이렇게 좀 다녀봐라, 장애인들도 좀 만나보고 해서 장애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래서 그때 며칠 통가에 갔었는데, 통가에 가서 이제 장애인 가정들을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어떤 장애인 가정 한 가정이 문을 열지 않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왜 자기네 와서 왜 들여다보려고 하냐, 나는 싫다, 누가 오는 거 싫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를 안내하는 분이 2번, 3번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이제 마지막 날 그 가정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 방문을 했는데, 그 가정에 방문했더니 이제 저희를 거절했던 어머니가 거기 이제 부엌에서 이렇게 서 계셨어요. 근데 그 어머니는 나이가 꽤 드셨어요. 지금도 이제 거의 80이 다 돼 가시는데, 그때 이제 아마 60이 넘으셨을 거예요. 어머니가 저희를 이렇게 보고 그냥 안내를 하셨는데, 그 바닥에 아이라고 할 수는 없죠. 나이가 거의 한 40이 된 그런 장애인이 한 명이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 장애인의 형인 또 다른 장애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이 한 명은 누워 있었고 한 명은 그 휠체어에 앉아서, 그러니까 이 외국 사람이, 이 생전 처음 보는 외국 사람이 들어오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어수선하고 막 그런데, 제가 그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어머니가 이 빗자루 같은 걸 들고 이 파리가 이제 그 두 아들들에게 달겨드니까 이렇게 파리를 쫓고 모기를 쫓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그 엄마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막 얼마나 이렇게 주름이 많이 있는지 몰라, 삐쩍 마르고 참 얼굴이 짜증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저희를 보면서 서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바닥을 보니까 그 바닥에 누워있던 장애 아들의 이름은 딸라노예요.
달라노아는 말을 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참 많은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이 달라노아고, 그 다음에 그 윌체어에 앉아있던 그 달라노아의 형의 이름은 마댄이에요. 제가 달라노아한테 갔어요. 그랬는데 그 몸이 거의 40년을 한쪽으로만 이렇게 누워 있어가지고 이 가슴 갈비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양쪽은 이렇게 짜부러들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누워 있었는데 제가 가서 그 가슴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벌레들이 자꾸 이 몸에 달겨드니까 그 아기들이 바르는 분 있잖아요. 하얀 분. 그 분으로 온몸을 다 이렇게 칠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분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서 어깨를 만지면서 기도를 하니까 이 달라노아가 누워서 제 얼굴을 쳐다보다가 더 막 비명을 더 지르는 거예요. 자기한테 와서 막 손을 대니까. 제가 그래서 기도를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가정은 도대체, 다른 가정들도 여러 가정을 돌아봤지만 이 가정은 저 늙은 엄마가 이 두 아들이 지금 40살인데 40년 동안을,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을 저 엄마가 이 장애 아들들을 돌봐줬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냥 평생을 그 바닥에 누워서 찌그러진 몸으로 누워가지고 막 그 소리 질러대고 이렇게 살아온 그 달라노아의 삶을 돌아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막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막 하다가 너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래가지고 또 저는 막 이렇게 눈물이 막 솟구쳐 나오고 그래서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와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 어떻게 이런 가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 가정에 3명의 장애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죽고 둘째가 저렇게 40년을 살고 또 나머지 그 아들들도 여럿이 있어서 저 엄마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런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밖에서 울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곤아,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곤아, 내가 지금까지 이 가정을 돌봤는데 이제는 누가 와서 돌봐줘야 된다. 네가 와라. 그래서 그 집에서 그 주님의 부르심을 그때 듣고 그 집에서 저희가 있는 숙소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 제가 그냥 막 펑펑 울었어요. 주님, 제가 오겠습니다. 그때 저희 그 막내가 그때 태어났거든요. 막내가 2006년 7월 20일 생인데 제가 아마 2006년 2월인가 3월인가 그때 통가에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신 중이고 막 이런데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래가지고, 주님, 저희 선교본부에서는 아니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네가 어딜, 장애인들 먼저 돌보려고 하지 말고 네 부인을 먼저 돌봐야 된다고 저보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나는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는 2006년에 일단 가겠다. 그리고 우리 저기 아내하고 저 아기는 나중에 내년에 건강해지면 오면 된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러면 너 가지 말래요. 그래서 제가 2006년에 못 오고 2007년 2월 달에 우리 형찬이가 이제 100일이 넘어서 이제 건강해질 때 다 같이 통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너는 왜 통가에 들어갔냐, 하필이면 거기 아프리카냐 어디냐 그럴 때 제가 꼭 그럽니다. 주님께서 장애인 통해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 들어가서 16년째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통가에서 하는 사역을 간략하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비디오하고 사진을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비디오와 사진을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사역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장애인을 위한 재활치료 사역입니다. 재활치료 사역이라는 것은 장애인들을 저희 센터에 오게 해서
장애인들에게 물리치료와 또 작업치료와 또 언어치료, 이런 치료 과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또 전에는 저희 센터 외에는 이런 재활치료 사역을 제공하는 곳이 통가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장애인으로 그냥 집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평생 있다가 먹여주는 밥 먹고 그냥 나이 들어서 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거, 그게 사이클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장애인들을 어찌하든지 집에서 저희 센터로 오게 해서 그 장애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여러 재활 사역을 하면서 장애인들이 그전에는 평생 누워 있어야 할 장애인들이 학교도 가고 또 취업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역 중에 제일 이제 으뜸되는 사역이 장애인 재활 치료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애인들을 병원에서도 이제 중풍 걸린 분들이, 중풍 맞은 분들이 병원에 가면은 이제 치료하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치료는 안 하고 이제 며칠 동안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퇴원을 해요. 그러면 집에서 점점 이제 몸이 굳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병원에서 환자가 퇴원할 때 그래요. 너 집에 가면은 집에서 그냥 누워있지 말고 맹고추리 센터 가. 그러면 거기서 너한테 재활치료 해줄 거야. 그러면 돼. 그거를 사실은 병원에서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안 해주고 병원에서 환자를 보내면서, 집으로 보내면서 제 맹고추리 센터로 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 중풍 걸린 분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재활치료해서 그전에는 걷지도 못하던 분이 걷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제 운전해갖고 다니기도 해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고 또 이미 이제 장애가 굳어져서 이제 휠체어를 타야 되거나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휠체어를 이렇게 맞춰주기도 하고 고쳐주기도 하는 그런 사역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산성교회에서 그 건축팀이 와서 우리 장애인 가정 중에 한 가정을 선정을 해서 집을 지어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 장애인들은 대부분 못 삽니다. 집도 움막 같은 데 살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매년 이렇게 한 가정을 선택을 해서 선정을 해서 그 가정에 새 집을 지어줘요. 저희가 사진을 찍어 왔으니까 우리 선교팀에서, 산성교회 선교팀에서 와서 지은 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가지 사역이라고 그랬는데 또 하나의 사역, 하나는 장애인 재활 치료 사역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섬기면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장애인들로 하여금 계속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몇 년 전에는 매주 수요일마다 장애인들을 이렇게 저희 센터로 불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엄마나 또 이제 이 장애인들을 돌보는 분들이 장애인들을 데리고 오면은 이제 치료사들이 장애인들을 치료하는 동안 그 엄마들은 수다 떨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엄마들을 따로 불러서 그 엄마들에게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일을 몇 년 동안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주중에 하고 수요일 날 오후에 하고 이렇게 성경 공부반을 쭉 이끌어오다가 이제 주일 저녁에 성경 공부반을 옮겼어요. 시간으로 옮겨서 누가 주일 저녁에 우리 센터에 와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나 해가지고 그분들을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분들한테 어느 날 그랬어요. 이제 2019년 11월부터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교회를 안 가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로 나오세요. 그래서 2019년 11월부터 저희가 교회 개척을 해서 그때 약 한 18명, 20명 이렇게 나와서 이제 주일 대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이제 지난 11월이 3주년
교회 개척한 지 3주년이었고 3주년 사진도 찍어 왔는데 이제 약 한 50명, 60명 정도 장애인들과 또 그 가정들과 또 같이 이렇게 그 이웃된 분들이 같이 나와서 저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11월 13일 3주년 기념 예배 때는 또 6명의 우리 교인들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침례 받는 모습도 사진으로 찍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몇 년 동안 이제 누가 와서 저희 더 공부하고 싶어 하는, 신학 공부하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신학 공부를 시켜줄 수가 없었어요. 코로나로 다 막 뉴질랜드에서도 못 오고 호주에서도 못 오고 피지에서도 못 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 그 줌이라는 거 아시죠? 그 화상으로 띄워놓고 이제 화상으로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2년 이상 공부를 해가지고 4명의 신학생이 저희 교회에 있고 그 중에서 2명은 얼마 전에 전도사로 임명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점점 더 부흥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 센터를 중심으로 이제 그 같이 예배드리고 하지만 이제 얼마 후에는 저희 섬의 동쪽 또 서쪽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센터에서 가까운 곳에 어느 분이 그 교회 그 부지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또 이 땅을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 또 그 건축을 위해서도 이제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그 망고 추리 센터 사역 비디오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그 다른 교회 개척 사역 또 이제 그 침례식 이런 모습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틀어주시겠어요? You give the healing and grace our hearts always hunger for. Oh, our hearts always hunger for. Wonderful, merciful Savior, precious Redeemer and friend. Who would have thought that a lamb could rescue the souls of men? Oh, you rescue the souls of men. Counselor, comforter, keeper, Spirit, we
hearts always hunger for. Oh, our hearts always hunger for. We've hopelessly lost the way, but you rescue the souls of men, and we're falling before your throne. Oh, our hearts always hunger for you, Lord, for you, Lord. 예, 그 비디오 잘 보셨죠? 거기 보면은 우리 그 장애 청년들이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셨죠? 여러분도 오시면 그 케이크 되게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대접을 해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그 저희가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를 고쳐주거나 또 조립을 해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 장애인들은, 특히 아이들은 장애를 가졌지만 몸이 계속 자라기 때문에 그 휠체어가 그 몸에 맞춰지질 않으면은 몸이 굉장히 비틀어지거나 힘들고 아프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매년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 저렇게 장애인들 전체를 대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휠체어를 맞춰주고 고쳐주고 새로 제공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산성교회 팀이 와서 모의라고 하는 심한 뇌성마비 아이가 그 사는 집을 고쳐준 겁니다. 그래서 고쳐준 게 아니고 새로 지어준 거죠. 그 전에 있던 집은 비만 오면은 그 도랑이 그 집 안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서 비 오면은 그 집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뒤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산성교회에서 와서 저렇게 높여서 집을 줘줬습니다. 저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저희가 3주년 기념 예배 드리고 나서 교인들이 다 모여서, 그러니까 침례식 끝나고 교회로 와서 점심 식사하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찍었습니다. 우리 그 교회의 그 주일학교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아이들이 그 설교와 관련된 그림에 색칠을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그것을 그 색칠을 하면서 이제 성경 구절도 외워서 발표하고 설교 끝나고 나면 그럽니다. 이제 그 침례를 주기 위해서 침례 문답을 하고 있습니다. 6명 우리 교인들에게 침례 문답을 주고 있고, 제가 입고 있는 저 치마는 여자 치마가 아니고 남자 전용 치마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한 5분만 나가면 저런 바닷가예요. 그래서 바닷가, 그때 마침 만조였기 때문에 조금만 들어가도 저렇게 깊어서 그 안에서 침례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다가 이렇게 푹 집어넣었다가 뺍니다. 다들 되게 무서워했는데 끝나고 나서 그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의미를 깨닫고 막 좋아했어요. 우리 막내 형찬이가 침례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의 교인들인데 신학 공부를 그 화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지금 3년 정도 공부해야 될 분량의 한 3분의 1 정도, 또 5분의 2 정도, 그 정도 분량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녁마다, 수요일 날 저녁마다 모여서 저렇게 화상으로 뉴질랜드에 계신
그 강사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난 1월 15일 날 이제 그 해저 화산, 저희 그 살고 있는 데서 한 6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바닷속에 큰 화산이 있었는데, 사실은 1월 15일 날 대폭발이 있었지만 그 전해 12월부터 계속적으로 저렇게 화산재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1월 15일 날 이제 대폭발을 한 거죠. 어마어마한 폭발이었어요. 그 60km 떨어진 그 바닷속에서 바닷속 10km 하여간 굉장히 깊은 데서 그 터졌는데, 그 터져 나오면서 들린 그 대포 소리 같은 소리가요, 바로 옆에서 터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쓰나미 때문에 저희 섬이 다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희를 이렇게 모두 다 살려주셔서 나와서 이렇게 사역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비디오일 겁니다.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그 화산재 폭발이, 화산재 구름이 이 하늘로 퍼져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맑은 하늘처럼 보이지만 그 위로 화산재 보시면 보입니다. 저 보이시죠? 저게 굉장히 넓게 퍼져 나갑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서. 인공위성에서 찍어서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저게 그 모습입니다. 여기 그 목소리가 담겼을 텐데 목소리는 안 나오나 보죠? 대포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어요. 아니, 어디서 난 소리? 아니, 어디서 난 소리지? 지금 귀가 먹먹한데 계속. 저 연기가 이게 계속 퍼져 나오잖아, 저거. 계속 움직이잖아, 연기가. 여기가 일로까지. 저 들어가서 이제 라디오를 좀.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라디오를 듣자고,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진짜 어마어마한 그 폭발음이 들려가지고 제가 들어가서 라디오를 들은 게 아니고 이 전화기하고 자동차 키를 가지고 나와서 바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가다가 결국 8m 높이, 저희 센터는 해발 4m거든요. 근데 한 30분을 차 막힌데 그냥 조금씩 전진해가지고 간 곳이 8m 높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더 갈 수가 없었어요. 쓰나미 그 경보는 계속 울리지 해가지고 그 8m 높이에 저희가 아는 분이 교회를 하고 계신데 그 교회 2층 건물 2층에 올라가서 저희가 피신을 했어요, 밤새. 그리고 이제 이 해가 저렇게 떨어지는 그 광경에 아까 보셨던 화산 구름이 저렇게 하늘을 완전히 점점 더 덮어가고 있습니다. 밤새 이제 그 쓰나미 경보 때문에 저희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랬는데, 아침에 문을 열고 나오니까 섬이 온통 다 저렇게 갈색으로 변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타고 피신했던 차도 저렇게 화산재가 덮여 있었고, 그리고 이것도 아마 저 비디오입니다. 좀 보여주세요. 이제 그 아침에 그 해변가에 사는 장애인 가정 둘을 저희가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됐을지 너무 염려돼서 저희 센터보다도 저희가 먼저 갔어요. 여기 올라왔어, 이거. 자, 이거 찍어.
저 뗏목 이런 게 다 어떻게 저기 올라왔니? 이 저쪽에 뜬 게. 무트로 다 올라와 있어요. 아니면 저 새거 하나를 여기다 갖다 올려놓지 않나? 이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아직도 출렁거린다. 어디야? 얼마나 셌으면 펜스가 이렇게 밴드되고. 아니 이 펜스는 근데 밴드가 옆에 봐요, 옆에. 저 담들이 다 무너지고 저 학교 건물인데 학교에 그냥 바닷물이 저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좀 걱정된다. 그제 길가인데. 예. 여기 보시면은 컨테이너와 집과 조그만 배와 차가 한쪽으로 다 저 밀려가서 저렇게 다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우랄라라고 하는 뇌성마비 장애인이 사는 집인데 저희가 여기 이 집에 갔더니 이렇게 벽이 다 깨져 나갔어요. 이 집에 이 처마 있는 데까지 쓰나미가 들이닥쳐서 저 옆에 벽을 깨고 그 안에 있던 거를 다 쓸고 밖으로 이 쓰나미 물결이 다 쓸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착하니까 물을 달라고 식량도 없지만 마실 물이 하나도 없다고 물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센터에 가서 물을 구해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요번에 저희가 오기 전에 저렇게 고쳐주었어요. 예, 저렇게 고쳐줘서 그 창문도 다시 달고 깨진 부분도 다 수리하고 문도 다시 하고 다 이렇게 아주 페인트 칠도 하고 깨끗하게 다시 고쳐주었습니다. 천장도 다시 하고. 그리고 센터에 돌아왔더니 저희 센터도 저렇게 갈색으로 온통 다 변해 있었습니다. 예, 이제 저희 형찬이가 물을 뿌려서 저 지붕을 보면은 화산재가 쌓여 있고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생활하는 공간은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화산재를 쓸어내고 닦아내는데 한 3주가 걸렸습니다. 3주 동안 계속 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하고 저런 일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16년 동안 통가에서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통가 사역을 통해서 저희에게 깨우쳐 주신 것, 가르쳐 주신 것을 짧게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 사역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제일 크게 깨달았던 것은 저희 초기에는 저희가 그 물리치료나 이런 재활치료 사역을 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때는 가정방문을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을 할 때도 몇 가정이 안 되었었기 때문에 몇 가정 안 되는 가정을 저희가 이렇게 계속 방문하고 그랬는데 저희 센터에서 아주 먼 곳에 사는 헤넬리라고 하는 그런 심한 뇌성마비 장애 아가 사는 곳이 있었어요. 저희가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가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헤넬리는 이제 저희 차가 이렇게 그 마을로 이렇게 들어와서 차가 스는 소리를 들으면 막 좋아서 소리를 막 질러요. 왜냐하면 그곳에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그 수도 누쿠알라파로부터 굉장히 멀기 때문에 교통편도 없고 그래서 누가 찾아오기 전에는 누가 어디 밖에 나가서 만날 수가 없어요. 헤넬리가 그렇게 심하게 아프고 그런데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어요. 굉장히 외진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저희가 2007년에 통과에 들어가고 2008년 1월에 오클랜드에 있는 교회에서 의료 선교팀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의료 선교팀이 와서 이제 매일매일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계획을 짰는데 하루에 한 마을씩 그 마을에 가서 그 마을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을 다 치료해주고 또 약도 공급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주일학교도 하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그 팀이 6일 동안 이제 6 마을을 다니면서 그런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짰는데 맨 마지막에 헤넬리가 사는 그 마을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도록 제가 이렇게 계획을 짰어요. 이제 다른 마을도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사역을 했지만 특히 이제 헤넬리가 사는 마을은 더 의미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아침 9시부터 이제 그 의료 텐트를 열고 주민들이 한 200명 됐는데 계속 하루 종일 왔어요. 그리고 아이들로 한쪽에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재밌는 놀이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의료진이 계속 치료하고 그랬어요. 저도 가보니까 그 마을에 뭐 목사님도 와서 치료를 받고 막 그랬는데 그 전에 저희가 헤넬리네 집을 방문하면은 그 엄마가 헤넬리가 그때 14살, 15살, 14살 이랬는데 그러니까 14년 동안 그 헤넬리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달라노아처럼 이렇게 누워가지고 평생 누워 있었어요. 그러니까 14년 동안은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활처럼 휘고 팔다리는 대나무처럼 이렇게 삐쩍 말라서 비틀어져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다리가 이렇게 꼬였는데 엄마가 이제 기저귀를 갈아주려면은 이제 뭐 큰 거를 싸고 해서 기저귀를 갈아주려면은 그 다리를 이렇게 벌려서 해줘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도 닦아줘야 되고 먹여야 되고 씻겨야 되고 그 날 더운데 뭐 자꾸 뭐 와서 물고 그러면 그거 다 그 이 뭐 연고도 발라줘야 되고 엄마가 늘 옆에 있어야 되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가면은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희한테 뭐 이제 막 얘기하면서 어떤 때는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아, 내가 쟤보다 더 오래 살아야 되고 뭐 하여간 그런 얘기도 막 해요. 제가 나보다 먼저 죽어야 되고 내가 먼저 죽으면 누가 쟤를 돌보냐 그러면서 막 걱정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가면은 뭐 이 얘기 저 얘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이제 이렇게 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울 때마다 막 이렇게 같이 이제 저희 남성 교사가 이렇게 껴안고 같이 기도도 하고 얘기도 들어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의료팀이 아마 금요일인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제 의료팀은 토요일 날 출국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저희가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방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방문을 하면은 그 엄마가 이제 이렇게 저희하고 뭐 이제 얘기하다가 막 이제 힘들고 막 이렇게 슬프고 막 해서 우는데 수요일 날 의료팀이 가고 그 다음 수요일 날 저희가 방문을 했는데 그 엄마가 이제 저희를 보더니 막 좋아서 나와가지고 근데 또 우는 거여서 또 우나 보다 했는데 그 우는 게 그 전에 막 이렇게 막 그 마음에 힘든 것 때문에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막 뭔가 이 속에서 기뻐가지고 기쁨에 겨워서 우는 그런 울음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이거는 저희가 당황스럽잖아요. 무슨 일이 있나. 그런데 그 엄마가 이 상황을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일날 의료팀이 가고 나서 주일날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엄마가 저희한테 이제 울면서 기뻐서 울면서 저희한테 한 얘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까지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헤넬리가 도대체 왜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 가족에 고통을 주고 그 엄마에게 고통을 주었을까? 헤넬리는 정말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그런 아이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헤넬리가 왜 태어나서 주변에 이렇게 고통을 주었나라고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을 해왔는데 내가 지난 금요일 날 그 의료팀이 와서 저도 가서 치료받고 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천사들이 왜 우리 마을에 와서 우리를 치료하고 약도 공짜로 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하고 갔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하니까 이거 헤넬리 때문에 그렇구나. 헤넬리. 하나님께서 헤넬리를 사랑하셔서 헤넬리 때문에 저 천사들을 이 마을에 보내셔서 그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고 우리에게 약을 주고 치료를 해주고 그러고 갔구나. 헤넬리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이렇게 선포하셨대요. 헤넬리는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헤넬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가족들에게 고통을 준 존재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이제 생각을 바꾸라고. 헤넬리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을 받은 거라고, 헤넬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면서 그 엄마가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막 같이 또 부둥켜 안고 막 울고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정말 잊지 못해요.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헤넬리가 죽었어요. 이제 죽었는데 그 영양 상태로 오래 살 수는 없었죠. 그랬는데 그 마을에서 사실 어린 아이가 죽으면은 뭐 이렇게 장례식 같은 거 안 하거든요. 그랬는데 헤넬리가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그 마을에 어떤 그 할머니는 내 무덤 옆을 파놔라. 헤넬리가 죽으면 내 무덤 옆에다가 묻어달라고. 그래서 이미 헤넬리가 죽으면 묻힐 무덤까지 다 준비되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헤넬리를 위해서 장례식을 같이 치러주고 그랬어요. 저희도 참석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늘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저 이제 노약자가 됐어요. 그죠? 제가 이제 65세가 거의 다 돼 갑니다. 제가 아프리카 갈 때는 40이었고 또 통가 갈 때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는데 통가에서 15년, 16년 사역하고 이제 왔더니 65세가 거의 됐어요. 서울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자동적으로 노약자석으로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노약자석으로 가서 앉았다가 내가 여기 앉아도 되나 하다가 누가 이렇게 들어오면 제가 벌떡 일어납니다.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은 아니야. 양보할 사람이 양보해야지 뭐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노약자가 됐구나. 그럼 노약자가 무엇을 할 수 있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쓰신다. 하나님께서 헤넬리까지 쓰셨는데 누워서 14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던 헤넬리까지 쓰셨다면 우리 조금 덜 이제 나이가 아직은 그래도 있고 뭐 노약자도 아니지만은 우리 약한 사람, 노약자 또 무슨 병에 걸린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안 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쓰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후서 12장 5절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약하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연세가 있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을 인정은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또한 아름답게 쓰실 수 있다, 쓰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나는 약해서 못해,
물론 맞습니다. 내가 약하면은 강한 사람보다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약한 나는 못해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강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헤넬리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헤넬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 천사들 봉사팀을 그곳에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내 옆에 있는. 우리가 가장 희열을 느끼는 것이 뭡니까? 비교하는 거죠. 비교하는 거. 그래서 내가 쟤보다는 좀 나아 그럴 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이 우리의 어떤 이 속성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그 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우리가 읽은 아까 그 사도행전 20장이 뭡니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누가가 기록한 것이에요. 20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밀레도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당신들 좀 나한테 오셔. 내가 당신들한테 가기가 힘드니까. 밀레도가 어디입니까? 밀레도는 지금의 터키의 그 지중해 쪽에 있는 항구입니다. 그리고 밀레도에서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긴 항해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밀레도 바로 그 위쪽에 에베소라는 그 항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바울이 머물면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을 오게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바울은 그 앞에 사역을 하고 다니면서 여러 곳에서 그런 예언을 들었어요. 너는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너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이렇게 묶이고 매맞고 너는 큰 변을 당한다. 죽을지도 모른다. 계속 그런 예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명은 뭡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그 다음에 로마도 가리라. 너희들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밀레도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이제 내가 지금까지 선교 여행을 하면서 씨를 뿌린 그 교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큰 고민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예배소의 장로들을 부른 이유는 예배소는 사도 바울이 2년 반 이상 있으면서 아주 청성스럽게 교회를 개척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20장 17절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부른 이유는 이제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당부를 당신들한테 하겠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장로들이 왔을 때 우리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얘기를 장로들한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가면은 다시는 당신들을 볼 수가 없을 것이요. 그러면서 바울이 마지막 당부에서의 마지막 구절이 20장 35절이에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범사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지금까지 나 스스로 수고해서 약한 사람들을 도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들 복이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받고 잘 받고 뭔가 높아지고 이래야 복이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오늘 이도마 목사님 아침에 창세기 12장 24장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의 복. 저는 그때 내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과 이 겹치는 부분을 저 목사님 말씀하시네. 이랬어요. 그런데 또 제가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 자,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잖아요. 그죠? 12장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그 장이에요. 12장 2절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들으면 완전히 이거는 끝판왕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고 그것보다도 더 어마어마한 약속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끝에 한 말씀 딱 하나님께서 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복이 될지라가 무슨 뜻이에요? 너 혼자 복 다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복이 될지라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하여금 왜 샘의 근원에선 샘이 나와서 막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퍼먹고 목을 이 가란 목을 만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받는 복이 근원이 되어서 그 복이 흘러가야지 자꾸 큰 창고를 만들고 탑을 쌓아가지고 거기다 여러분들 거를 쌓으라는 뜻이 아니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 혼자 복 받아라, 너만 복 받아라가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은 네가 그렇게 큰 민족을 이뤄서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도 내가 너한테 준 그 복이 똑같이 넘쳐 흘러가도록 너는 그 통로 역할을 하려는 거지 너 혼자 복 받고 너 혼자 잘 살아라라는 뜻이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통가 사역에 대한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통가에서 무슨 사역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다 무슨 그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강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약하다고 내 몸이 어깨가 허리가 굽고 무릎은 아프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하겠나 결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세요. 해낼 일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역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을 불평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의 약함을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만 복 받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느껴야 될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동일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귀한 사역을 여러분들 감당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사역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약하다고 불평하고 약하다고 슬퍼하고 어깨가 굽고 눈이 나빠지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가 불평하였지만은 오늘 해낼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조차도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사도 바울처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 그 복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